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선택받아 자녀된 이 복은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결정할 수도 없고, 또 이 비밀은 우리가 알고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는 큰 비밀의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고, 또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중생시켜 주시고, 또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과 몸을 잡고 주님의 성령으로, 또 주님의 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두들기고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 그 능력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를 사람인데 참 하나님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애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대상이고 참 존귀의 대상인 걸 알고 오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저희들 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또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는 사망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남아있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특별한 이 말세에 존귀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과 성령과 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들로 말미암아 그 속한 가정들이 다 구원 얻고, 속한 직장의 구원의 생명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속한 공의 이 생명이 전파되고 한국교회에 전파되고 세계교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참 아름다워라 17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43장입니다. 예수로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귀한 현상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149장 한 장 더 하지. 149장. 149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니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본문, 우리 이번 교회 주일 본문 그대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6장 10절 하면 딱 여러분들이 어떤 성구인지 이제 그동안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같이 봉독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외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김주선이 외워라. 16장 10절. 자, 우리 더 동생들은 민영이가 외울까? 민영이가 요번에 은혜 받으려고 몇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던데, 민영이가 해보자.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제가 먼저 같이 한번 먼저 봉독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번 같이 안 보고 외워봅니다. 천천히 합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뜻을 생각해야 스토리가 되어서 기억이 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자, 민영아, 외워봐라. 시작. 큰 것에도. 예, 그래. 꼭 너는 그거 많이 외우고 살아봐라. 내가 우리 주은이한테는 외우게 한 성구가 있어요.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치? 그 주제가 뭐냐?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거 없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각자에게 뭐 한 가지 또 뭐 몇 가지 가질 수 봐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자라는데도 조금씩 또 달라집니다. 그래도 자기 현재에서는 내가 몇 성구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 성구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겠다 하는 성구를 몇 개씩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되지 않겠어.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16절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안 보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 이용녀 집사님, 마스크를 하세요. 저거 뒤에 갖고 와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에 이제 오전 오후 이 말씀을 증도했고, 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 집회 갔다 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해야 될 말씀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충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 또 하나님 자기 입장에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해도 절대양은 같아야 달라요. 절대양이라는 건 상대양하고도 다릅니다. 절대양은 누구는 10하고 나는 20 했으면 20개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은 자기로서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10개였어도 만약 목사님 20개 했다면 그 사람이 10이 다 한 개 될 수 있고, 목사님은 20을 했다 해도 만약에 50 중에 20을 했다 하면 다 한 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이 어린 10살짜리인데 20살짜리 자녀의 원하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10살 뿌리 20살짜리 한 일의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양 갖고 해놓으면 벌써 이거 되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은은 절대 영향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넌 의를 인정해 주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하나님 공심판에서 인정받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40판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만큼 그때로서 은 겁니다. 근데 계속 살아나가야 되겠죠. 맨날 10살 때 의를 갖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20살 되고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되면 그 의가 더 깊고 깨끗해지고 숭성의 양도 이제 똑같지만 이제 그게 좀 더 좀 뭐라 하겠나 절대 양적으로도 절대 질적으로 더 깨끗해진 순수가 되는데 절대 양적으로 절대 질적으로 깨끗하고 많아지려고 하면 그때 주님 인정받은 그 의가 돼야지, 그죠? 그것이 자라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이거를 시작한 사람은 이거를 다른 말 진실한 사람이라. 진실, 거룩하고 진실하사 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는 거룩과 진실을 모르고 막 그 말만 따지고 거룩과 진실해야 돼 하면서 막 외치는데 거룩도 없고 진실도 없어 보니까 단어만 갖고 어떤 성동속을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역사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역사에 1차 대전 때나 2차 대전 때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상한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권세를 잡는가 하면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꼭 권세를 잡는다는 거. 2차 대전 때 직전에 선동자라는 누가 권세 잡았지? 히틀러 잡았지. 또 그 앞에 이탈리아에는 누가 잡았죠? 무솔리니라는 선동가가 잡았지. 일본에는 또 군국주의 그게 딱 천황 제일주의 그 선동 그게 권세를 잡았지. 그래갖고 그분들이 전쟁을 먼저 일으키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 미국이란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니까 견딜 수 없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긴 해. 그것도 어떤 면은 맞아. 그러나 정치 지형해 보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다 선동가가 딱 잡으니까 남한테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개인의 독단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일본도 보면은 그 군국주의가 되니까 채군 제도는 전쟁을 일으키면 100점 100패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천황 충성파들이 그냥 하다가 벌써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은요, 선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따라서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번에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 마리아의 그 사건을 배워야지. 또 여러 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가지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한 가지, 그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여러 개에서 바빠갖고 제일 귀중한 말씀을 받는 일을 못하게 되면 그건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을 받아야 누구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그분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말씀 실력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선 껍데기로 시작했어요. 그 말씀도 왜냐하면 제가 백목사님 그 구절 이런 제가 옆에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보다도 또 뭐요? 제가 여기 놔두고 메모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설교를 가지고 그 부분 요약을. 근데 이걸 잘 외우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외우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이거 다 외워갖고 그걸 잘 의같이 여기는 거야. 이걸 외워서 이걸 성경과 연결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야지. 이거 외우는 자체가 의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신앙생활밖에 알거든. 근데 이게 좋지만은 이거는 성경을 연결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이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한 말씀 중에 그게 나온 거잖아. 이걸 통해 갖고 성경을 접선하고 성경을 접선해 성령을 접선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그거 없이 이거 외웠다고 이거 못 외우면 천공에 뭐도 아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것대로 살아서
성경대로 또 나가서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게 그게 진짜 옳은 신령한 계단이고 그거 공예를 자랑해야 되죠. 그죠? 백목사님 자랑하는 거는 총공예가 아니다 이거야. 알겠죠? 예? 백목사님의 사람을 자랑하는 총공예가 아닙니다. 그분이 깨닫고 그분이 가진 신앙을 자랑하는 건 진짜 총공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어떨 때는 성경을 더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고 성경을 강조하지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외식하면 안 되고 문서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영감을 받아야 된다고 꼭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너무 문서 계시로 그러면 위험하다 했죠. 영감 없는 성경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 그죠? 이단들도 성경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구분을 못 하잖아.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도 많이 외워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쭉 해버리면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앞대가리 몇 개는 꼭 말씀하시잖아요. 앞대가리 부분 그치? 근데 그거 다 뭐 안 해도 돼. 어떨 때는 사실은 왜 여러 가지 안 해도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했잖아. 그 16가지 구원에 구원공가 뭔지 5가지만 외워도 돼.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 붙드는 방법 7가지에도 여기 보면은 주님 붙드는 방법 첫째가 사모야. 주님 사모. 두 번째가 주님을 믿는 거야. 세 번째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네 번째가 주님 맡기는 거야. 물론 이거 7가지 다 안 해도 돼. 사실 주님 사모 하나만 해도 충분히 될 때가 있어. 그죠? 예? 주님 사모는 필연적으로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 있잖아. 그죠? 원래 하나가 필연성이라는 거야. 하나. 사모를 진실 깨달음 주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필연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야. 뭔가 모르니까 5가지를 7가지를 다 외워도 하나도 자기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죠? 한 가지에서 진실하게 하자는 게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 안 해와도 한 가지 시작하면 16 하나님 향한 구원, 하나님 향한 지식 13가지도 한 1, 2, 3번만 외워두면요. 그걸 진실하면 밑에 저절로 외워져요. 나중에 구원도리가 돼버려요. 쭉 연결도리를 쭉 안 해도 살아가면서 요 말씀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내 구원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김영일 목사님 졸고 있네요. 졸았죠? 오, 저봐. 근데 저렇게 내가 안 물어보고 눈은 딱 떴는데 정신이 맹할 때 나 안 졸았는데 이럴 때 이제 질문을 딱 해놓으면 대답을 제대로 못해. 그냥 속으로 졸은 거야. 눈은 떠 있는데. 내가 어떤 분들 할 때 그러잖아. 그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졸았던지 생각을 다르게 했던지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 오늘 저는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앞에 거창한 건 좀 놔두고 오늘 제일 핵심 딱 들어가서 이번에 10회 다른 강대 우리하고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것의 진실이야. 알겠죠? 자, 지극히 작은 것은 연결된 지극히 작은 진실이라고 합시다. 하나는 우리라는 거고, 그죠?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진실이 이번 10회 전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김영민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이 오늘 물어본다 했잖아요. 왜 대답이 없노? 기억 안 나요? 뭘 붙잡았는지 깨달음 물어본다 했잖아요. 간단하게 1개인지 2개인지. 김영민 목사님 1개만 발표해 주세요. 나는 3개까지 있어요. 3개 다 발표해도 괜찮고. 자, 지금 발표해 주세요. 예? 악습 하나를 고치자. 근데 그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할 거예요. 발표도 할 수 있어요. 못 한 건데. 또 하나 있어요? 영광의 아버지. 깨닫게 해달라고? 깊이 좀 더 알았는데 더 깨닫게 해달라고? 예. 됐어요. 그 다음 김영민 씨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빨리 한나에서 2개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해야 돼. 여기 다 들려야 되니까. 내가 또 설명을 하잖아.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런 게 아니지. 욥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응. 못 듣다가 듣게 됐지. 이제 그럼 그래 그거. 그럼 이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리는 귀가 열어져야 되겠다. 듣었어요? 왜 들었는데도 그동안 주님 음성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 또 한 개 더. 네 가지 뭔데요? 해보세요. 형제를 내 진짜 친형제처럼 생각을 하는가. 2번째. 그리고 그 형제의 기쁨이나 슬픔을 매일같이 생각을 하는가. 그다음 세 번째. 일단 그 2가지. 그래 그랬어. 네, 알겠어요.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제일 어린 민영이한테 물어봐야 돼. 가버렸네. 그럼 우리 작년반 중에 우리 막내 되는 김소정 선생님 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 때 건설권이 이루어진다. 성령 인도를 따라 살 때 건설권이 이루어진다. 바로 알아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진짜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네. 한가 2개 또 하나. 그래서 신앙 양심을 많이 길러서 귀 있는 자, 잘 듣는 자, 구별할 수 있는 자. 자, 민영아, 너 오늘 목사님이 너한테 너가 막 요번에 뭐 힘쓰는 자체만 해도 뭐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 남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 하나 둘 한번 너가 요번에 말씀 가운데 요대로 딱 기억하고 요대로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요렇게 내가 믿어야 되겠다든지 한두 개만 말해봐라.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두 번째로 느끼고는 주님이 내가 한계를 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는 대로 한다. 예, 아이고 또 귀한 거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더 새기세요. 이정수 집사님 그동안 많이 물어봤으니까 이제 오늘 새벽기도 들었으니 다 했겠죠. 새벽기도 못 들었다고. 안 들렸다 이제. 근데 뭐 뒤에 녹화된 건 올라왔다 했잖아. 그건 못 들어 시간이 없어 못 들었는가 보네. 예. 자, 이용녀 집사님도 딱 자기가 사전 거 새겨야 됩니다. 예, 다 새겨서 합시다. 왜냐하면 뭐든지 사람이 어떤 기본 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기본 자세 그대로 배워서 그 말씀에 내가 말씀 위에 서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그 말씀하신 주님은 얼마나 귀중한 분이 알면서 그 말씀을 상대하면 하나님 그게 남아있으면 현실을 주어가지고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현실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말씀이 남아있는 그러면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야. 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 제단, 경배하는 성하는 주님이 간섭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안 남아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장하는 역사는 없어. 매 맞는 역사는 있었지. 그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디에 있죠? 이정수 좀 맞춰봐. 성경 어디 있어?
이런 건 제가 연습시켜서 외우게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만 아니라. 저봐 엉뚱한 말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돼 있고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돼 있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래 있어.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 구름에 수많은 구름 그 물방울들 같이 지나간 정의는 설패의 정인, 성공의 정인이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 정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분들이 다 말씀이 들어있던 사람은 성공했고 말씀이 안 들어있던 사람은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말씀이 진실되게 말씀이 남아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 민영이가 말한 지극히 작은 데부터 그 말씀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게 진실입니다.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 있고 붙들고 역사에서 키워주시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돼. 삐뚤어지겠다 하는 것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신앙의 목사님들이 진실한 목사님들이 보면 그 성도가 말씀이 그 남아있구나 싶으면 희망이 있다고 보고 근데 말씀도 고집대로 아는 건 안 됩니다. 알겠죠? 뭔가 근데 말씀을 가졌는데 겸손히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겠다. 말씀을 적용하는데 두려워서 이거 내가 말씀을 그냥 내 주관대로 해버리는 거 아니야? 또 두려워하면서 그지? 지가 아는 거랑 무조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벌써 희망이 100%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예요. 100%.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 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 진짜 잘 듣는 건 백목사님 말 진짜 잘 듣는 거는 그 말씀을 잘 보관하고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지?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 말 잘 듣는 거지. 그지? 안 그렇겠어? 뭐 그거는 말씀 하나도 잘 안 듣고 일만 요 일에 저 일 하셔야 하면 좀 마르다가 그지? 말씀 안 듣고 일반적인 봉사에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뭐가 돼? 마이가 돼버려. 알겠죠? 섭섭하기도 하고 그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사람마다 차이가 나. 말씀이 안 받아지면 주일날 너무너무 안타까워야 돼. 집회 갔다 왔는데도 뭐가 안 남아. 내가 집회를 헌일 갔다 왔나? 지금이라도 막 찾아오는 사람은 얼마 찾아도 되는데 집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어 하고 말씀 보관 안 하고 있어부터 며칠 새기지 않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새로 받은 거는 자 새로 배우는 거는 복습 안 하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예, 날아가 버리지. 말라가 또 어느 정도는 알지만 더 확실하려면 또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그죠? 집에서 새로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막 좋아서 했는데 복습을 안 해버리면 벌써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실패. 어떤 사람 좀 받으려는데 좀 뭐 그런데 안타까우면 이리 말씀 못 받으면 안 되는데 애를 쓰면 하나님 그나마 몇 개를 딱 주시는 거야. 그럼 그거 붙잡고 하면 그 사람이 그만 성공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하나가 목사님 수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어떨 때. 근데 저는 그거 하나하나 할 때 내가 기중의 얘기고 또 어떤 성령의 감동 어떤 거는 저도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네. 저도 소자가 있어요. 알겠죠? 안 새기면 저도 나중에 내가 그런 설교를 했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중성을 김영민 사님 성경에 뭐 내하고 여러 개 있는데 기중성을 어떤 성구에서 어떤 사건에서 알 수 있어? 아이고 안 됐다. 뭐라 하나 튀어나. 나하고 생각이 각도가 달라 튀어나야지. 뭐 없어? 자, 신하지사님 말씀의 기중성에 대한 어떤 성구 하나만 해봐요. 저 봐라, 저것도 바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예? 뭐요? 잘 안 들린다. 그거요, 뭐요? 몇 장인데? 10장 1절? 지팡이 같은 갈 때? 예? 그거, 제가 딱 할게요. 쉬운 거. 오병이어 표정을 베풀었는데, 부스러기가 12바구니 남았잖아. 그거 버리라, 거두란 말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그걸 생각, 주님이 거두라 했잖아. 주님이 거두라 했잖아, 부스러기.
그죠? 부스러기 영감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부스러기 말씀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 신앙이 어릴 때는 주 말씀만을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세밀한 신앙생활에 보면요, 그 주된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사실 세밀히 연결된 그것들이 사실 생명적인 면이 많거든요. 부스러기 연관 같은 거, 부수속으로 붙은 거, 그죠? 생활의 어떤 부분. 그것도 보통 때는 어릴 때는 그게 귀중히 여길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세밀히 주님과 깊이 해보면, 이것도 너무 귀하네. 이것도 버릴 게 없도록 되는 거기 때문에, 권사님들 보면, 그렇게 말씀을 살아가면서, 이 한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부스러기 영감도 귀중히 여기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증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심령이, 하나하나가 너무 다 가르치면 좋겠지만 내가 다 못 가르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선 대목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이래 하는 거고, 그거 몰라도 되지 이렇게 벌써 그게 벌써 그 영감의 세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근데 지극히라는 게 예, 보면은 작은 데에서 지극히도 따지고 큰 데에서 지극히도 따지잖아요. 그죠? 지극히. 그러니까 너무 지극히 큰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 근데 주님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명은 원래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큰 생명은 무한히 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생명은 큰 것들 이거 안 크죠? 그죠? 아무리 큰 거에도. 그러나 원래 생명은 작은 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작은 거, 오늘 한시 생활에 많은 현실이 흘러가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주님과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연장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요. 채울 한단 말이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지만은 나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나의 연약을 알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거 있어요. 내가 여자가 아니잖아. 여자를 잘 몰라요.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지? 자,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안다 해도 잘 모르죠. 같은 남녀가 다르니까.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고 또. 근데 그분 인간이잖아. 우리는. 근데 주님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거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다만 다른 거는 죄는 없다만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동정하시는지 몰라요. 또 그래서 친히 자기가 이 체험을 하고 또 하나는 체험하는 거, 하나는 그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래야 되기 때문에 몸을 입으셨어. 인간의 몸을.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밖에, 하나님 아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죠? 신성의 아들을 뭐를 입혀 보냈죠? 예? 인성을 입혀 보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화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을 대신하는 분은 신성과 인성 1위신 예수님밖에 유일무이인 거예요. 알죠? 예. 그런 부분이 하셔서 오늘 저는 사람이 체험을 한다는 게 내가 어떤 일을 체험해봐도 참 체험해야 내게 되고, 훈련도 체험의 전 단계잖아. 그래도 훈련이라고 하면은 좀 낫고, 그걸 실제로 본 시합에 들어가서 체험하면 더 낫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건 지식으로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연습하고 실전에 체험까지 해야지 신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연습을 안 하려는 제일 첫 번째 공부 못하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공부 못하는 열심히 본 시간이 안 된다는 거. 또 들었는데 그 두 번째 뭐 하는 거, 뭐 똑딱하다 이제 들었다 잘한다. 복습을 안 했다는 거. 또 해가지고 그다음 뭐 현실을 당해서 실습을 안 했다는 거. 요 세 가지가. 자,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한 순서 한 순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제일 시작의 순서가 말씀이 그 사람 앞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게 1번이고 뿌려졌는데 두 번째는 그게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가 또 두 번째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말씀을 뿌릴 때 뿌림을 받는 그 자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고 어떤 종을 만나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정숙 집사님도 집사님 선택해 온 거지. 그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 뭐 인자가 뭐라고 한 거는 맞지. 근데 인자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통로잖아. 그지? 그지? 통로잖아. 그 전도한 사람들도 물론 내가 전도했으니까 믿음의 자손 같으니까 귀하게 여기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여서 하니까 나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믿어야지. 이게 내 새끼라고 지가 막 거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이 어릴 때는 내 거라고 완전히 주장하고 살잖아. 손에 잡고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커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거라는 아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응? 자, 우리 이 김선 선생님도 보니까 애들 그 둘이 어릴 때는 손에 잡혔지. 근데 체중기가 되니까 잘 잡혀요? 지금 더 안 잡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도 느끼지. 이게 하나님이 키우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지. 전에는 내가 주종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 저 딸이 있는데, 내가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키우는데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이래 합니까? 하나님,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키우는데 도와달라 했지.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모를 때는, 목회할 때는 내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우고,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키우려는 사람들이 더 나쁘게 두 가지, 나를 배반해버린다든지, 또, 어쩌면, 더 이상하게 스스로 또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버린다.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그 애쓴 사람 중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생각지 않았는데 참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걸 보야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이제 알고서도 목회 방향을 살살 이제 올바로 트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 보면 아직도 아무 말을 해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했다. 그렇게, 그런 목표를 어떻게 해요? 또 막 그러고요. 말해서도 몰라. 꼭, 엄마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면 그럼 방목하란 말이에요 막 이러잖아. 그치? 자기 키워봐야 알잖아. 그치? 키워봐야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처음에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 해도 그 사람들 얼마 동안 연단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목사 되신 사랑의 금연을 알고 그걸 아는 거지. 그치? 아무래도 목회를 어릴 때 하면 내가 목회하고 내가 키웠다 이렇게 자꾸 되는데 이제 많은 체험을 하는 목회자들 중에 이제 바로 가는 목사님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다 했지 나는 수종 들었지 자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말해서 인자한테 이거 좀 하세요 이러지만 전에 같은 모르면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먹어? 인자 집사 알아? 막 이렇게 나올 건데 그때 철없이 이제 막 몰라서 내가 애를 써서 이랬는데 막 우리 옛날에 보면 김영미 집사님 어떤 자녀에게 막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은 안 해도 막 큰데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집사님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는가 봐. 근데 그 제일 처음에 실수를 누구한테 첫 자식에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민영이가 좀 그중에 힘들었을 거고
우리 주선이가 좀 더 힘들었을 거라 엄마를 키우는 순서에 저 젖봤다니까. 너희들도 이제 시집가서 자식 키우면 그렇게 된다. 근데 너희들 미리 배웠으면 좀 많이 낫겠지, 그지? 그지?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내가 집사님도 지금도 옛날식으로 잡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돼? 막 이렇게 내가 이정숙한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했을지도 몰라. 아마 성격에 따라 막 내성적인 사람은 막 표현했을 거고 내성적인 사람 말 안 해도 내가 했는데 성격에 따라 안 한 것 같아요. 다 사람은 외형적, 내향적이지만 다 하게 돼 있어. 그거 속으로 하든 밖으로 하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 신하집 사람 같은 사람은 보세요. 외향적으로는 안 할 것 같잖아. 근데 자식들한테 가면 엄마 다 잔소리 엄청 한대요. 바깥에 우리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참 모를 때는 내가 키웠다고 자꾸 해요. 내 속안에 닥쳐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남을 키워볼 때지만 나도 그렇다는 거야. 나도 보면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까지요? 내까지도. 그래서 지나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여기까지 신앙 처음엔 조금 믿음이 자라면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이런 믿음이 되었어 막 이래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이러는데 어느 시기 좀 더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못되고 부족한 걸 여기까지 키워주셨네. 아이고 우리 이정숙이 제일 말하는 게 하나님 너무 바쁘시다는 거지. 이정숙이가 얼마나 하나님 바쁘겠는지 하나님 바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그걸 해결했는가 봐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바쁘시대 죄송하대요. 예? 그래라도 하니까 너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알아줘. 도리 억울한 느낌이 막 있어. 억울한 느낌이 있어. 그죠? 그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억울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봐. 근데 이제 점점 깨달아가면 억울한 느낌이 없고 뭐죠? 이런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래 여기에 이기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는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그 12절인가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되어 있잖아. 저는 시편 116편 1, 2절도 너무 좋아. 내 음성아 내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노다. 세상에 진심으로 내 음성과 간구를 누가 들어주겠어. 아이고 우리 집사님도 내가 말하면 좀 들어봐 이래야 들어주지. 이래 듣는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부모는 안 들어주려 하면서 보편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는 안 듣는 척 하면서도 지나치게 듣고 있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알았어 이래도 더 제가 더 깊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흉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제가 이래 보면서 저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안 배웠다. 세상 속으로도 진짜 못나고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도리어. 자기 같은 사람을 그 기도를 다 차별 없이 부모는 여러 자식이 있어도 좀 뭔가 세상적으로 차별이 있다 합시다. 그래도 똑같이 들어주려 합니까? 세상에 잘나면 더 잘 들어주고 못 나면 못 들어주고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집사님 자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 김영미 사님 3자녀가 있는데 차별합니까? 똑같이 합니까? 예? 똑같이 하려고. 마음은 뭐 하다가 보면 잘못돼서 뭐 차별이 있었지만 마음은 똑같이 하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그런 분이 창조하는 그 음성과 간구를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들어줄까 이래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독할 수 있겠어요? 안 없겠어요? 고독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평가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시기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그 참고는 삼지만 그거를 거기다 마음을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면 마음이 도로 편해. 그죠? 분명 그분은 부모가 내가 대봐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한 것 같아도 듣고 있고 필요할 때 따라 응답을 해주시고 안 들어야 될 거는 안 들어주는 게 그게 응답이잖아. 진짜 응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 절에 뭐죠? 이 절에 뭐지? 이 절에 시편 2편에 16, 110. 내 강구를 뭐가 나오지? 내가 저를 평생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그죠? 앞에는 내 음성과 강구를 들으시기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고 이전에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참 이게 너무 좋죠. 저는 사람이라는 게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들어주시고 하는 그게 사랑의 전부죠, 사실은.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모든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에게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귀를 들어주고 정말 이리 하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부모가. 그런데 그 외에 그런 분은 있는 대로 또 자기 능력대로 다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다 포함돼 갖고 어떻게 돼?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또 만약 부모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이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하는 작은 데서부터 잔잔존존하게 물어보고 어려울 때도 작은 어려움에서도 물어보고 민영이 같으면 사업을 할 때도 민영아 안 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물어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교회 안에서 일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현실의 순서가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순서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의가 아니래도요. 예배 드려도 뭐 아무 말씀을 기중충 모르고 또 앉아있으면 그건 의도 안 돼요. 저를 죄 짓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응? 근데 내가 직장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그죠?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물어보면서 하고 뭐지? 또 저는 저대로 또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목사님들 보면 지멋대로 지 주관대로 하는 일이 많거든요. 바라만 먹고 또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116편 1절 2절 잘 외워봅시다. 한번 내가 다 할게요. 내 음성과 강구를 외우다가도 자꾸 또 외우는 내 음성과 강구에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또 그 다음에 그 길을 내게 그렸으므로 내가 평생에 이것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나는 여러분 자기에게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다면 너무 좋고 부부끼리도 남편의 글을 아내가 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이 들어주고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이제 그게 되면 좋은 부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좋은 부모가 되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상수가 되면 내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나 내 배우자나 부모님 자기 능력들은 다 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필연적으로는 그건 필연의 순서라고 이건 배웠잖아요. 필연 순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끼리는 그 모든 은혜가 가는 게 필연 순서 아니에요? 뭐 뚝뚝 대화가 안 되는데 그 모든 더 큰 은혜들이 뒤에 가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되겠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벌써 맺어지면 이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지극히 뭐야? 작은 것에 충성되는. 저는 목사님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 평소 때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도 일을 만나면서도 항상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합니다. 몰라 100%는 아니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잘 안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돈 문제도 그냥 하나님 뜻이면 없어도 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 또 돈을 주세요. 그죠?
이번에도 야 이거 목사님들 사례들도 다 이래 줘야 되고 뭐도 하면 이거 되겠나 싶어갖고 누구한테 내가 돈 받아놓은 게 있어. 모자라면 그거로 하려고 미리 200만 원을 여줬다. 근데 나올 보니까 오늘 나오는데 나중에 200 몇십만이 더 들어왔대. 그래갖고 내가 도로 돌려받았어. 목사님들 사례를 많이 주라 그랬어. 많이 주라고 했어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물어보고 계산대 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목사님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무승 목사님 사모님도 뭘 하다 그래 필리핀 성경 그거 물론 내가 시작은 했지만 지금 실무는 조영수 목사님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뭐 잔잔한 건 안 하고 큰 테두리로 돈 달라면 돈 주고 또 전체 스케줄이 이랬으면 한번 내가 점검해보고 고쳐라 이 정도만 하는 거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게 큰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돈이 이제 필요하면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안 질 건데 첫째는 돈이 없어서 안 될 건데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래. 근데 아이고 사람 없어도 돼. 하도 내가 안 되면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래도 하나님 뜻이면 그냥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 하신데도 그래 이게 안 해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또 그렇게 교인들 이렇게 보면 목사님 하면 그렇지만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번에 받아본 사람만 생명을 내던지고 뭐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지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민영아, 너 돈에 대해서 체험을 해봤냐? 그럼 됐다. 내가 목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사람이 다 돈에 종노릇한데 이 돈을 능가해서 하나님이 주권했다는 걸 내가 믿도록 좀 내가 체험을 안 해보고 하면 교인들한테 강하게 할 수 있겠냐고. 응? 제일 기본이 돈인데 사람들. 응? 그 다음에 지나보니까 아픈 게 그 다음 문제더라고. 또 가족들 관계도 이겨야 되겠고 그걸 다 체험을 해보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목사님이 그냥 자기는 못하면서 여러분들 호랑이 잡으려고 우리 이정수 막 때려잡는 거 아니잖아 내가. 목사님 하지도 못하면서 지 혼자 이정수 막 때려잡는다 이래 하면 말씀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백목사님을 존경했다. 그분 선생님 목회자의 제일 큰 준비가 뭐냐? 평시도 신앙생활을 성공해봐야 목회 준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 안 해보면서 가서 그때부터 자기도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참 교인들도 불쌍하지. 믿음 없는 목회자한테 배우려고. 자기도 커가니까 목회자도 커가면서 교인들하고 실수를 얼마나 많이 둘이 다 같이 힘들겠지. 다 같이 힘들겠지. 만약에 어떤 실력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왔다 하면 같이 힘들겠죠. 거기서 커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체험일이 좋은 거야. 저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제일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복을 주려고 하면은 앞에 딱 빼놓고 전설꾼 입장에서 복을 주려고 말씀이 또 루디아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했다 했잖아. 그치? 그런 거지. 그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 버려갖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역사에서 현실을 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건설권의 시작. 그런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우리 같은 교인들을 또 가르쳐도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들어가는 정도도 다르겠지만, 그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을 역해서 그 사람부터 현실을 좀 만들고 연습을 시키는가 하는 보고, 바로 현실을, 바로 그 현실의 그 시험을 하지는 않거든요. 미리 준비를 좀, 뭐라고, 고린도전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준비케 해가지고 감당하게 하는데
준비를 좀 시킨단 말이야. 말씀을 준비시키든지 뭐 어떻게든지 그거 보고 뭐가 조금 연습하는 사람 뭐 될 것 같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큰 시험의 현실을 줘갖고 통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의 시험에 환란이 없는 것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없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그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집회 때 아무 이렇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게 많다 했잖아. 집회 가기 전에나 무슨 일이나.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아무 이렇기를 바라는 분 없겠죠? 다만, 무슨 현실인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고, 여기서 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요거 주시려고 저거 주시려고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서 아무 이렇기를 해주세요. 집회 가기 전에 아무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일 하는 아무 이렇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어린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낫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일보다도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배우고 나면 일은 저절로 되는 거야, 나중에. 일은 다음 문제야, 알겠지? 일은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남은 일에, 자, 우리 새벽에도 찬송가 2장 갖고 했죠. 하나는 164장에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분파로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지? 예수가 거느리시는 때때로 우고 만나면 우고 뭐죠? 한문 용어 해석해봐요. 건이야, 우고라는 한문 용어 해석해봐라.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눈물이 나고 고통당하고, 그지? 그런 현실과 때때로 오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 딱 기쁠 때도 있잖아요, 그죠? 풍파 중에 거느리고 왜? 평안할 때 거느리. 인간은 자라가기 위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면 인간이 살아야 안 자라요? 안 자라지. 믿음은 더 안 자라겠죠. 그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면서 그것을 거기서 내가 깨닫고 내가 고쳐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기 뭐고 우리 민영아, 아무 일 없으면 자라겠나 안 자라겠냐? 너 지금 세일즈를 하면서 이런저런 걸 많이 겪어갖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 그게 축적돼야 나중에 크게 잘 되는 거다. 어? 잘 되기만 하면 너는 나중에 100% 크게 망하는 거다. 작은 데서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생활이 뭐냐면 내가 많은 어떤 교회든지 또 목사님들까지 보면 아무 이렇기를 바라다. 그게 제일 신앙의 어리다는 증거예요. 어리다는 증거. 아무 일 없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야.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그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현실은 어떤 현실이 다 평안할 수가 있어. 그죠? 맞죠? 자, 때때로 오고 만나고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건드려서 평안할 때 건드리지만 나중엔 다 평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또 잔잔한 건지 또 큰 풍파는 무슨 어렵든지 이걸 다 겪고 하게 되면 다 평안하고 감사한 게 되는 거야.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경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베드로, 여러분들 한번 딱 물어보고 바로 아까 그러니까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는 바만 버릴 것이 없나니 어디 있지? 디모데전서 4장에 있어요. 그죠? 디모데 후서인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뭐라고 했대?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아 외식과 뭐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뒤에 뭐도 피하고 식물도 피하고 결혼도 그만할 것이나 이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을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때 쓰는 기도는 어릴 때 기도입니다. 자, 우리 산에는 때를 써도 들어주지. 근데 의연이가 때 쓰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지. 그치? 그러니까 어릴 때는 떼 쓰는 기도로 되지만 이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 서로 간에 상호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인격의 기도.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를 가지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우리에게 사실 모든 순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뭐뭐 버려야 된다고요? 식물도 버리고, 제일 중요한 식물 버리라네. 참. 우리 교인들 금식하라면 못할 건데. 우리 여기 이정숙부터 못할 것 같아. 김영미 사님은 특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나? 금식. 자, 식물을 금하고 뭐라고 했죠? 결혼을 금할. 그 결혼 안 하면은 세상에 종자가 퍼지겠어요?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이 사람들도 또 그런 거야. 그렇지? 근데 식물도 그런데 다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대로 식물도 절제해서 잘 쓰고 감사이고, 또 결혼 생활도 또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맞춰서 잘 하고 이러면 이게 다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 하나님 말씀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다 큰 선물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지극히 작은 것 갖고 시작해서 그랬습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오늘 주님하고 좀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살자 이거지. 이제 그러면은 좋은 일에도 소곤소곤 되고, 그럼 좋은 일에서 나쁜 일에도 소곤소곤 되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야, 큰 일에도 당황하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자랑하려, 목사님 어려운 일이다가 당황합니까? 그래 생각해보자 이래 합니까? 우리 저 가까이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 무슨 일 당하면 당황, 그거 어떡하지? 막 이럽니까? 좀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이럽니까? 그렇지, 그렇지. 놀라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한 거니까. 나 이번에도 있잖아요. 저 우리 누구 신하진 선생님이 가방 두고 왔잖아. 근데 자기 가방 두고 온다 내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지? 내보고 먹으러. 그래. 그래 내가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뭐가 있겠지 생각. 그랬더니 신하진 선생님이 잘못하긴 맞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엉뚱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사실 그거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한 번이라 신경 쓰면 안 그랬는데 내도 신경을 못 쓴 거야. 물론 신하진 선생님 자기가 못 챙긴다 말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나도 책임 있긴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거 뭐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 신하진 선생님 식구한테 뭘 보여줄 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김창수가 마침 그날 이상하게 저번에는 거기서 바로 차 갖고 온다 하더니, 형님 그 전날 우리 와이프가 병원 가야 돼 서울 갔다가 거기서 또 온다는 말이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근데 맞다 전화를 해가면서 그래. 그 김창수 사님 내려올 때 이런 일이 있어 이래 되고 이래 좀 해야 돼. 아이고 지금 지금 병원에 입원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자를 길게 써갖고 보냈어. 이래라. 그 가면은 우리 사택에 들어가는 입구의 번호가 어땠는데 그 비밀번호도 치고 또 들어가면 또 사택 번호도 어떻게 되고 들어가면 또 어디 가면은 그 차키가 있다. 차키가 없으니까 열어야 되잖아. 그 차키가 내가 2개를 항상 집에 놔. 어디에 가면 차키가 있다. 이제 그럼 그거 갖고 와서 또 열어가지고 이렇게 오라니까. 처음에 바로 가기도 바쁜데 그럼 예배도 아이고. 미안하다. 너 말은 안 하고 내가 5만 원 붙여서 이거 갖고 오다가 점심도 사 먹고 또 뭐도 해라 했더니 형님 안 보내도 되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갖고 왔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뭐냐면 당황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하나님 분명히 하셨다. 그러면
그럼 여기 어떡할까?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내가 왜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알겠죠? 그럼 꼭 사람들을 보면 당황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일이 당하면 일자리 침착해지더라고. 근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탁 침착해지더라고. 같이 당할, 그 연습이 돼서 그런 거야. 그게 어릴 때부터. 그죠? 그죠? 목사님들도 보면 저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럴수록 이번에 뭐 무슨 김영환 목사님 일로 뭐 있어갖고 회의 갔다. 근데 내가 보통 때 가만히 잘 있잖아요. 보통 말하잖아요. 이번에 누가 무슨 말 하기 때문에 고함을 질러가면서 막, 누구를 막 무섭게 했더니, 조현수 목사님, 와, 목사님 무섭네. 그러고 그러는 거야. 근데 뭐, 그 사람한테 막 내가 막 공격을 해야 됐지, 막 그랬지. 어? 내가 그때 뭐 옛날에도 그랬어,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소리야. 내가 이래가 저 사람 잘못 비우면 어떡할까? 누구한테 어떻게 보이면 그럴 건 말하되 못하는 거야.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 너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그지? 그럴 때는. 근데 사람이 말하더라도 눈치 보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그런 연습을 이제 하는 거지. 하면 이상하게 나도 참 신기한 거야. 어떨 때는. 왜 내가 그럴 때는 침착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꼭 하나님을 찾게 될까? 다른 사람은 당황하고 하나님을 못 찾는 거야, 그럴 때, 그죠? 근데 그게 뭐가 연습이 돼서 그런 거야, 연습. 근데 그 앞에 연습받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먼저 주신 거야. 근데 그걸 내가 한번 버리지 않고 또 하고 하니까 이제 내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먼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요번에 지극히 작은 거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걸 많이 체험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시간을 보세요. 이제 내가 그 설교, 이건 하다가 못했는데, 내가 백목사님 보고, 목사님 전도서로 했으면 구원이 잘 된다면서 목사 받았습니까? 일부러 짓궂게 물어봤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까 내가 껍데기 알맹이가 있는데, 목회자가 자꾸 껍데기는 크고, 외식은 크고, 껍데기, 알맹이 주님께 대한 게 적어지면은, 자, 이게 만약에 쌀에 격까지 있다. 알맹이는 적고, 껍데기만큼은 바람에 잘 날리겠어요? 안 날리겠어요? 잘 날리겠지. 똑같이 커야지. 제일 좋은 건 똑같이 크는 거야. 그지? 이게 알만 크고 껍데기가 적게 클 수는 없어. 제일 똑같이 크든지 아니면 껍데기만 크고 알맹이는 안 크든지 이제 요 순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제일 크면 진실하게 정말로 이렇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과 진실한 다 한 사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그죠?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같이 이렇게 커 나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허영허영이 커가지고 알맹이는 하나님께 대해 아는 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껍데기는 이렇게 크면 좋아하잖아. 우리 이정숙하고 2배나 칭찬해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로 칭찬해도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는 게 세상 말이 있는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좋아한다는데, 사람들이. 진짜가. 이정수 집사님 자꾸 물어봐요. 심수정, 거짓말로 칭찬해도 좋아? 다 비슷한 게 있어. 옥녀는 더 좋아하지?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심해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환란을 딱 쓰면 어떻게 되지? 날아가 버리지, 그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들은 도리어 최저한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게 누가 보면 누구는 알맹이가 하나인데 껍데기는 2배, 3배 칭찬이 하니까 나는 왜 이래? 나는 어떻게 도리 억울해? 나는 그렇게 안 해준다고 억울하다는 거야. 응? 억울하다고 여기는 거지. 근데 얼마 차차 지나가면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 알맹이랑 껍데기 같이 큰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높여갖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일단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다음 주변에 보면 주변에서도 하나님 필요한 일꾼이니까 조금 높여주는 건데 이게 젊어서부터 껍데기를 기준에 여기고 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시기 조금만 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어?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는 목회자가 되고, 그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억울하다고 막 목 참아요. 그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억울해, 억울하면 하나님께 받을 게 많겠네 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이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이 제일 어린 사람 중에 하나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백문쌤 설교 보면 섭섭하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참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이 왜 누구는 저 껍데기라도 둘 주네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줘? 막 이러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또 누구한테 사람에게 섭섭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사람에게 억울한 거 그거는 하나님께 선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나중에.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내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딱 필요한 사람은 그게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요셉도 필요한 때 썼죠. 써서 높였죠. 또 누구도요? 다니엘도 써서.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한 사람들을 썩구지 않는데요. 하나님 썩구겠어요? 안 썩구겠어요? 예? 하나님 이래도 필요하고 또 어떤 개인 구원에 어떤 사람 개인 구원을 위주로 많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일을 위해서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일에 대해서 잘못 쓰면 버림받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버림될까? 자기를 복종하게 한다고 어디 있어요? 로마서 7장 끝절에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로마서 7장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7장인가 있다. 그죠? 7장 그 로마서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중에 뭔가 좀 유명하게 쓰이는 사람은 대부분이 거의 자기 구원을 잘 모릅니다. 알겠죠?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근데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이룹니다. 칼빈 같은 사람들, 또 바울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유명해도 고난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고난이 세상에 그만큼 인정받으면 고난이 그만큼 있어야만 그 겸손해지는 겁니다. 욥도 보세요.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하나님 더하게 하려고 엄청난 그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마지막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김무성 목사님이 하셨지. 자, 그 구조를 좋아한다. 로마서 8장 18절 좋아한다 했죠. 뭐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낸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거기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도요. 그래, 말씀이 들어갔건 하다. 그다음부터 더 들어간 사람을 만드는 데는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는 좋겠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인간들의 자기와 자기 세상이 깨지고 그거 비교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순서가 체험을 통해서 와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는 현실의 하나님의 고난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또 잘 외우는 성구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희 믿음의 신을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고 구해야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찬송 301장 합시다. 새찬송 301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집회 후 첫 저녁 예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큰 은혜 잔치 집회 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지금 심어 주셨는데 이거 잘 보존해서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또 새떼가 와서 먹지도 않게 해주시고, 이거 자라가지고 겨자씨와 같이 나무가 돼가지고 하나님같이 돼서 많은 새떼들이 깃들이는 큰 믿음의 만물 고대 소망의 저릴 되도록, 또 하나님 기뻐하는 저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